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이미 하늘에 와 있는 것 같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늘에 가서 하늘이 아름답고 하늘이 행복한 이유가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 강사님들의 귀중한 영감적인 말씀 속에서 깊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 최고의 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7안식 예수의 표상이고 얼굴이고 품성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남은 자손의 건강관리와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제 성경절을 좀 잠깐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로에 섰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여러분이고 접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교단의 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볼 것 같은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세계에 참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그 훈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이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은 백성에게 주신 건강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별에 합당한 과학성과 거기에 대한 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은 자손이라는 뜻부터 좀 우리가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뜻이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버지의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오늘 가정 공부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 요셉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보존이라는 뜻이 그 쉐이르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손에 보존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돼서 택함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여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왕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여기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말씀이 바로 야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복 받으려고 우리
이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7 안식일 예수 교인이 된 것은 진리 때문에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하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들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심할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이 일어나는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있는 남은 자손의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쓰러를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맨 끝에 있는 남았더라 하는 용어가 쉐아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쉐아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그 참 특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나머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78억 명의 인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하에 이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라고 하셨느니라. 바다같이 몰려가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남은 자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우리가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9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건강 원칙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여기는 채소와 과일과 견과와 그리고 곡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이 우리의 최초의 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음식을 주셨을까? 보니까 인간의 세포가 한 60조 개로 인간의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60조 개. 근데 그 인간의 세포 벽에, 맨 겉에 벽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를 거기다가 쌓아놓으신 것 같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막을 쌓아놓으셨더라고요. 모든 세포마다. 텔로미어라고 하는 막을 쌓아놓으셨는데 그 텔로미어가 태어날 때 우리가 한 4,000개 내지 한 5,000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근데 텔로미어가 매해마다 30개에서 35개씩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없어질 건데 그 없어지는 기간이 10편, 90편에 70년이나 80년이나 인간이 사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70년, 80년이나 90년으로 같으면 그 4,000개 되는 텔로미어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 인간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없어지는 텔로미어를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텔로미어를 덜 없어지게 하는 음식으로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텔로미어를 없어지지 아니하는 음식이더라, 영양소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또 활성화시키는 다른 영양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텔로모어라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텔로모어라제라고 말하는데 텔로모어라제는 텔로미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서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는 그와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몇십 년 살고 뭐 노아가 1000세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한 그와 같은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이 창세기 1장 29절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 든다 할지라도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원칙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의 피가 맑아지고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살 때 이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해가 치명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건강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6살에 이 대학에서 이제 제 업무를 보다가 뇌혈증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 서울병원과 경희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제가 7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선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참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이 건강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26년 전에 그 일이 났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서 있을 때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제가 학장의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금방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없어져서 지금도 26년보다 지금이 건강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에 나타나는 건강 계획의 기별들을 조금 이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교원 359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강물질, 신경과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말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 법칙을 범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적절하게 먹는 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또한 너무 양분이 많으면서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것을 예언신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계획에 관한 큰 축복의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신 걸 보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서게 되는 것 같은 일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건강개혁의 원칙을 따라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셔서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의 방종은 생애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과 교회와 기도회에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품행에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의 저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식욕의 방종에서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욕의 우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다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고 성경만 읽고 예언의식만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품성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 법칙을 잘 지켜서 식욕의 방종을 하지 않고 잘 지켰을 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냥 성경만 읽고 예언의식만 읽고 해서 도달하지 않는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참 잣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조상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에덴을 잃었던 거로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미터입니다.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개혁을 말하기를 세천사의 기별과 밀접히 연결된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식욕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욕을 정복하는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후예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씻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육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식이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고 우리에게 영양 보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육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로를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꾼들이 날아갈수록 육식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국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우리는 통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지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 계획, 즉 사람이 천연적인 토지의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화윗 선지자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육식을 한 사람이 있다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래 음식으로 돌아가서 청결한 백성,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순결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길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은 절반쯤만 계시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통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식일 교인이라도 육식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식일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육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예언하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기가 아주 불결하게 길러지고 고기가 정말 여러 가지 암 종양 폐질환 여러 가지로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안식일교인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더 지금 부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교훈에 유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목사들 중에 아무 사람도 육식을 함으로 나쁜 모범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목사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계획의 비서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치질과 자녀들의 치질을 동원화시키지 않도록 하라. 참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별도 대단히 엄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별에 충실한 백성으로서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의 원료를 통해서 우리의 피가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건강 환경을 볼 것 같으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음연 공기만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면 그때 당시는 산소량이 50%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2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아까 말씀 텔로미어와 텔로모라제가 굉장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작동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텔로미어와 텔로모라제를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생명과를 먹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 텔로미어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텔로모라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보면 다시 한나라에 갈 것 같으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텔로미어와 텔로모라제를 이 지상에서 될 수 있는 많이 양성시키려고 하면 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이 빛의 속도로 1년을 여행하면 7일이 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전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현재 우주 세계가 사람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창조된 우주 세계가 전체 우주의 4%를 하는 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4%를 직선을 재보니까는 빛의 속도로다가 137억 년을 여행하지만 끝이 나오더라고요. 빛의 속도 137억 년. 그러면요, 그 맨 끝에 살다가도 여기 보면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보기 위해서 이게 다시 오거든요. 저 하나님의 도성에 올 것 같으면 몇억 년을 여행하면 몇 시간 만에 137억 년을 여행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137억 곱하기 7일을 곱하면 안식일 질 때마다 그만큼 젊어진다 그 얘기예요. 만약 10억 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로 올 것 같으면 10억 곱하기 7을 곱하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나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기이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빛으로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빛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빛으로 만들었다는데 빛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이 학자들이요, 빛이 이제 굉장히 그 빛의 그 1초에 1억 번 파동치냐 10억 번 파동치냐
또 일경봉 파전이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물질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 때 몇 번 파동치는 숫자에 따라서 창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빛이 어떤 기능을 하면 여기 말한 시편 19편 2절에 말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구를 이렇게 도는데 끝까지 미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같으면 여러분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이 거기에 어떻게 설계되느냐 같은 1초 동안에 8억 번 파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1초 동안에 8억에서 10억 번 파동을 일으킨 걸로 되어 있어서 그 파동이 그렇게 치기 때문에 이제 지구 맨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단번에 전화 받는 즉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의 기능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모든 기도를 즉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까? 근데 이유를 아십니까? 예, 들으시는 건 믿으시죠? 근데 이유를 몰랐죠? 제가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열왕기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즉시 임해요. 임하니까 너 시제에 가서 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제가 통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즉시 전해요. 만약에 너 시제에 다시 가서 15년 동안 더 오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전하라고 전해요.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사야가 대화하는 거리가 얼마냐 같으면요, 빛의 속도로 20억 년 간 거리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몇 년 간 거리요?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속도로 20억 년 바깥에서 이 이사야에게 대화하는 얘기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같으면 이 핸드폰은 1초에 8억 번 내지 10억 번 파동을 일으키는 실력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진 실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이 대뇌 피질은요, 1초 동안에 20조 번 파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설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1초 동안에 20조 번, 20조. 아예 말이 이해가 됩니까? 20조가 얼마쯤 많은지 아세요? 예, 억담에 그 다음에 조자습니까? 예? 20조 번 파동을 1초 동안에, 그것도 1초 동안에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총 길이가 창조된 이 우주가 137억 년 빛의 속도로 가는데, 과학자들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호응까지 합한 우주의 사이즈를 연구해보니까 1초 동안 우주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같으면 4,335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4,335억 년을 가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현재 창조된 우주는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6%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한 나라에 데려가서 이제 그 세계를 창조할 것을 시편 102편 18절인가요? 거기에 말씀하기를 창조될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될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 역사에 참여시키는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구를 창조할 때 셋째 날에 식물계를 만들었잖아. 식물계 중에서 그 빛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입증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빛에는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빛에는 그것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억 가지 정보들이 공중에 흐르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빛으로 통치하시고 우주세계를 빛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끝에 있는 4,335억 년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뇌가 1초 동안에
20조 원 파동하는 그와 같은 설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즉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놓치지 않고 구원해서 깊이 있고 하늘에 데려가서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온 우주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는, 먼저 이 땅에서도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육과 몸의 이를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시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와 같은 21세기의 변화산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창조주가 된 것을 위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동산에 지금 20세를 대변한 우리 한국 제7일 예수님 재림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 집회가 끝나는 모든 매 집회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